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1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약간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요한 1, 2, 3서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당시에 이제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초기 단계니까 돌아다니면서 발바닥 전도죠. 발바닥 전도. 그야말로 발바닥 전도를 하는데 묵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잠잘 것도 필요하고 비를 피할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관을 찾는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기술에 의하면은 여관 주인이야말로 가장 악덕인들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뭡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 잡았잖아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 이도 나오고 온갖 벌레들이 나오는데도 방치하고 깨끗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챙기는 그런 악덕 업주로 알려진 것들이 바로 여관 중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데서 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복음이 전도되면서 누가 누군지 알게 되고 사도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집이 교회로 개척되어지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집을 내어주면서 쉬게 하면서 며칠 묵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관 대신에 성도들이 대접을 한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보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의 집 또 다른 군데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가이사야 나손의 집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신세를 졌던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한 2, 3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3서는 다음 주에 물론 다루겠습니다만 같은 역사적 배경이에요. 같은 시대니까. 오늘은 2서만 다룹니다만 그때 당시로 이제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가 설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가르치는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영지주의 같은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걸로 보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사역자가 있는 반면에 가짜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도 있고 또 예수님의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느라고 그렇게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순회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요한 2서니까 요한 2서는 동일한 사도 요한이 지었긴 했지만 요한 2서와 3서에는 사도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 자기 자신을 장로래요. 물론 이 시즌쯤에는 이제 사도 요한도 나이가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진 인물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내가 연장자로서 장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다 보면 저도 장로교 출신의 목사입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라고 할 때에 신학적으로 아니면 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장로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맡은 장로와 그냥 치리하는 장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을 맡은 장로를 목사라 합니다. 목사.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광범위한 표현을 쓴다면 장로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치리하는 장로가 걷는 길과는 패스가 달라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 때부터
쌍코피 터져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목사님에게 구박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키워져 가면서 이제 나중에 교단에서 인정하는 목사가 되도록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르치는 장로로서 사실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장로라는 것이 그렇게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장로는 신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안수집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또 인정을 받아서 투표를 해서 세워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인 목적이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그렇게 볼 때에도 장로인 나는 할 수 있어요. 사도지만 연장자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장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죠. 그래서 내가 쓰지만 이제는 내가 장로라는 표현을 쓸 만한 때도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만큼 무게가 있는 글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결국에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장로로서 자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장로로서 표현하냐면 사도지만은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도가 뭐 복음을 전가하고 순회만 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나중에 유배를 가긴 했지만 방목섬으로 유배를 가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전에는 가정교회들을 감독했습니다. 주로 성경적인 배경을 본다면은 에베소 주변으로 짐작이 돼요. 그 주변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그때 당시는 전부 가정교회예요. 뭐 건물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하루아침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교회들을 감독하는 장로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가 개척했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했든지 간에 그렇게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영지주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단들이 설치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요한 1서에서 근데 지금 2서잖아요. 거기서 이제 2서에서는 기독론을 검증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게 따라서 이제 진짜 사역자냐 아니면 이단이냐를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예수와라고도 히브리어로 이름으로 하고 또 여호수아의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가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발음이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 이런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단지 예수라고만 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인간적인 이름 예수, 그죠?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은 경우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복잡하게 앞에 날가해가지고 누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족보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왔기 때문에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했지만은 동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낳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을 뿐이지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라는 뜻입니다. 인간 예수, 완벽한 인간 예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다 아시겠죠? 사람 이름인데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알고 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죠? 신약에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말이 없어요. 신어입니다. 신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 신분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서 원래는 메시아가 맞아요.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죠?
인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메시아다. 누굽니까? 이 메시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뭐 늘 메시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뜻을 잘 이해 못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이제 헬라식으로 이야기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대용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적인 이야기죠. 신분적인 이야기지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 이름 자체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면 예수라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 그는 곧 또 그리스도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론을 확실하게 이해해가지고 성육신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또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는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고, 또 한 가지 구분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날도 적용이 주로 많이 됩니다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순수한 동기로서 전하느냐,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로 1세기 말까지 기록되어 있는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는 뭐냐면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그 룰을 적어놓는, 가르침을 적어놓는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지침서예요. 성경은 아닌데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3일 이상 어떤 성도의 집에 머물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3일 이상.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신세지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이 혁신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떠날 때에 금전을 요구하면 그건 가짜다. 먹을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가는데 먹을 것 좀 챙겨달라, 뭐 아니면 챙겨주시는 거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돈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모금하는 거. 왜냐하면 헌금하는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전달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사도 바울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모금 외에 추가 금전을 요구하면은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가짜다. 그리고 이제 무기한 장기 체류하는 자, 완전히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누구 홈리스나 어떤 힘든 사람들 집에 한번 들있다 가지고, 더 미국 보면 희한하게도 들어왔는 사람들 쫓기는 하늘에 몇 달이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물러났는다 해도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법적인 절차를 맡아서 뭐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뭐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뭐 무전장기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짜다. 그죠? 그런 식으로 대충 구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이제 그 요한 1서에 사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 1서는 우리가 이미 다뤘습니다만, 제가 2서를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서신이지만 서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앞뒤가 없고 하나의 시적으로 서내려간 하나의 진리의 서신서입니다. 형식은 서신서를 별로 띄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써나갔고, 요한 2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만일 미혹하는 자들이, 순회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 어떤 후원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완전 배척해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냉정하게. 그렇게 해야 너도 살고 앞으로 복음의 사역에 우리도 장애물이 제거가 된다.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그런 면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물론 다루겠습니다만은, 요한 3서는 사실은 친애하는 가이오에게 쓴 글이에요. 딱 한 사람에게. 그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쓰신 자가 한 명이죠.
형제들을 잘 환대하고 특별히 디오드레베처럼 배척자가 되지 말고 진짜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는 자가 되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태여 2서와 3서가 짧지만은 붙이지 않은 것은 각각 독특한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리를 했어요. 1서, 2서, 3서 각각 3제에 걸쳐서 제가 하게 되는데 이제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제 본문분에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껏해야 13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본문분해가 끝납니다. 길지 않습니다. 장로인 나는 1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장로라는 말은 제가 방금 설명을 했죠.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가 누구냐 이게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들은 사도 요한이 잘 아는 사람이다. 그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의견들은 이것이 바로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후자를 따라요.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그 생각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봅시다. The elder to the chosen lady and her children. 장로로서 누구에게? The chosen lady. 택함을 입은 lady. 부녀에게 편지한다 이거예요. And her children. 그녀의 자녀들에게. 이 뉘앙스가 굉장히 교회라는 느낌을 바로 받아요. 저는. 그리고 whom I love in truth. 그리고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고 그 대상이 교회죠. 그리고 and not only 내뿐만 아니라 not only I 내뿐만 아니라 but also all who know the truth.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너를 사랑한다. 뭡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인데 약간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신학적 교리가 나와요. 어떤 교리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이건 교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진리인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밖에서 뭐 확성기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는 가운데 예수 믿는 경우는 오늘날 정말 드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는 가운데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주로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나 교회에 자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 생산되겠어요?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가정교회가 됐든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됐든 아니면 천막교회가 됐든 교회라는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있었을 때에 거기서 비로소 자녀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 누굽니까? 교회와 그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생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갈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4절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이제 재미있는 표현 나오죠. 너의 자녀들 중에 그냥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녀의 자녀들 중에 이 뜻이거든요. 교회의 자녀들 중에 곧 성도들 중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요한 1서가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그걸 하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곧 성도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 많다는 걸 내가 듣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목회자적인 마음입니다. I was very glad to find some of your children. 교회에 있는 자녀들, 곧 성도들,
walking in truth, 진리 안에서 걷고 있고, just as we have received commandment to do from the Father.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번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즉 한 4년 넘어가면서 한 몇 번은 들은 것 같아요. 몇 번 들었는데 뭘 들은가 하면 누가 이야기했는 내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몇 번 제가 들은 것은 이제 왜 조다니엘 목사는 설교 시에 찬양을 자꾸 부르냐고,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졸음 방지의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건 일단 상식적으로. 중간에 이제 톤이 계속해서 제가 좀 저톤이에요, 사실은. 고톤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가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잠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졸음 방지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설교자로서 은혜의 감성의 흐름을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이게 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전데 제 자신의 그 은혜의 감성의 흐름을 저도 존중하고 싶어요. 예배 중에 나타나는 나의 감정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는데 그 때문에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춤까지는 못 추더라도 내가 받은 그나마 음악성과 찬양의 달란트가 설교에서 약간이나마 가미되는 것을 사실 양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다니엘 목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한은 한 번씩 그 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뭐 어떻게 제가 양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 자신의 은사고, 내가 그렇게만 해야 되겠다고 필요하게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4절까지 부른 적이 없어요. 길어봐야 1절 부르고 아니면은 후렴 부분이나 앞부분 약간 불렀을 뿐인데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건 없어요. 불쾌한 건 없는데 제가 뭐 고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쯤은 말씀을 해야 되겠다. 디스그리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이후로는 더 이상 설교 시에 찬양 한 소절 부른다고 조다니엘 목사를 괴롭게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 순간에 가장 설교자 자신으로서 사실 은혜 받는 순간이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실래요? 그건 내가 길어봐야 한 10초 정도 은혜 받는데, 그죠? 그 순간이기도 하며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왜 설교 시에 찬양을 짧게나마 삽입하는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실은 사도 요한만이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 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도 요한만큼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분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사도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부녀여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연애하나? 어떻게 뉘앙스 보면 그 부녀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연애 편지 쓰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진하지 않나? 부녀요. 이게 무슨 표현이야? 우리나라 말로도 사실 조금 그래요. 편지 쓸 때에 성도한테 부녀요. 좀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교회들이여, 가정교회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이제 구하노니. 이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물어뜯고 싸우고 교리 때문에 논쟁하고 이단 논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일단은 넘어선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죠?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나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 있잖아요. 물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딱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2개. 이게 끝이에요. 그게 10계명의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다 예배 드리고 가고 남을 판단하고 가고 목사를 판단하고 가고 목사는 또 성도를 판단하고 가고 그죠? 그게 사랑이 없잖아요. 메마른 거예요. 교리 논쟁이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사랑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일단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다른 사도들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사도가 이런 사도가 있나. 표현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요한 1장부터 시작해서 2서 3서 다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을 이해하는 사도고 그것을 강조를 하는 사도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제 사랑의 본질적인 것이 계명이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처음부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복음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것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들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지난번에도 요한 1서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부러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했는 표현은 아닌데 시적으로 써나가니까 우리가 잠시 좀 헷갈릴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7절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For many deceiver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그러니까 이미 적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2000년 전부터 적 그리스도가 설쳤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안 오나?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이 잔챙이 적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진짜 마지막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Those who do not acknowledge Jesus Christ as coming in the flesh.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flesh라는 건 육체잖아요. 그야말로 만지면 이렇게 만져지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눈물도 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육체, flesh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Do not acknowledge.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his is the deceiver and the antichrist.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속이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antichrist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냥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디시버들이 와가지고 속이는 자가 와가지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실컷 사역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뿌려놨는데 속이는 자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씹는 거예요. 복음에게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말해가지고 야, 예수 그리스도 그 가짜야 그냥 와가지고 인간이지 신이 아니야.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어? 뭐 예수님의 재림 웃기지만 full reward 완전한 100% 가득 찬 상을 받으라 이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이것을 두 가지로 사실은 분리해서 약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하는 방법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조건 하에서 온전한 상을 받는 길도 뭐냐면은 온전한 상급을 받으려면은 그 조건 하에서 사랑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온전한 상 못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강조했었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랑이 없이는 사실 모든 것이 완성이 안 돼요.
결핍되는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물론 교회 밖에서의 사랑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거. 그렇지만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절대적이고 변개할 수 없는 조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는 거, 그리스도이시다는 거,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다는 그 진리하에서, 그죠? 그 구원자여 창조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와 사랑이 이어져야만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무소리만큼 확실한 그 진리 안에서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의 전제 조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잘못됐는데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죠. 예수는 하나의 사람이다 믿을 바에는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들만 너무 예배드려요. 그죠?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진리가 항상 선포되어지고 그 믿음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사랑해라 이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그게 첫째 조건.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사랑의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사랑이라는 조건 하에서 온전한 상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온전한 상은 무엇으로 받는다? 사랑으로 받는다. 사랑함으로 받는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것은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진리를 기초한 그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짜 상급받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동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또 돈도 많이 쓰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에 기초하지 아니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구제 사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귀하게는 보시지만 구원을 받는 백성들로서의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 노력하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했는 말 중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요한 1서 4장 18절로서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제 말보다는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몰아내나니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믿어도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을 해야만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를 드라이빙 하는 force, 우리 신앙생활을 실제로 몰고 가는 것은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의 우리의 지식과 하나의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에서 알고 있는 이 어미로운 사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조건은 사랑이어야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어느 쪽도 하나에 제거하면 그 신앙생활 잘못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나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 이것은 사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하나님 두려워요. 네. 어떨 때는 몹시 두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밤에 또 잠이 자기 전이나 오늘 내가 했는 일이 뭐지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그런 두려움에 매일 쓸 수 없고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진취하게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듬뿍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자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발걸음이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그 사랑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급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세요? 항상 근심 걱정 가운데 신앙생활 하세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흐름이 항상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심령을 받고 정결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온전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감도 이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고 현재에 대한 불쾌감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열매, 특별히 하나님 오셨을 때에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자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